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는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존귀하심으로 우리 존귀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로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따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제7일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모든 영혼 안식하게 하시고 세상 염려나 세상에 눌림받은 영혼들 오늘 자유케 해주시고 병든 자 약한 자 다 고침받게 하시고 집안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기적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을 높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모든 예수님 행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로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상태에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오늘 예배는 7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시 예배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만 7시 예배 더 하는데 2시하고 7시에는 그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해 주실 텐데 오전 예배는 좀 짧게 드리고 기도를 대신 오후에 저희가 하질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좀 짧게 드리더라도 기도는 주일 오전 예배에 비해서 보통 때보다 더 이 시간 기도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분들께
은혜와 모든 축복이 충만하도록 함께 복을 내리실 겁니다. 예,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 31절 함께 읽고 14장 1절 13장을 건너뛰어서 14장 1절을 읽을 텐데 12장 3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적과 권능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대하고 모든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모든 가정들 크게 축복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로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중에 더 큰 선물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에 새기고 온전히 이 말씀이 두루 역사하사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이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높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31절엔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들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오후에 아마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은사 사역은 안 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은사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전에 미리 공부를 하면은 훨씬 은혜 사역이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은사 사역은 저희 교회에선 많이 안 하지만은 외부 집회 갈 때 은사 사역을 할 때는 꼭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냐면 말씀을 기적을 원하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난의 문제를 파하려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연관해서 언약하신 내용을 읽고 그대로 선포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은 성령님께 기준을 마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바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12장 31절은 13장 사랑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13장의 사랑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파피루스에는. 사람이 12장과 13장은 12세기 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1200년 동안 13장도 없었고 12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12장 31절과 13장 1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만 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때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없이는 성령의 은사가 성장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원래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오시는 사역자 분들은 열매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열매들이 완전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기적만 행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의 은사가 우리에게 와도 사랑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하질 않으면 기적의 은사가 더 큰 은사들로 개발이 되질 않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 더 큰 은사를 사랑이다 라고 하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문에는 더 큰 은사들이에요. 자, 보세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한 절 위에 30절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사들을 언급하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은 앞에 병 고치고 통역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의해서 더 큰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라고 돼 있질 않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꼬는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렇게 꼬질 않아요. 원문에는. 이걸 왜 꼬았냐면 다 은사를 안 가져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분이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질 않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셨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단순 의문문이에요. 다 병 고치는 분이십니까? 다 방언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인 100% 방언하는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로교 신학자들이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 다 고치십니까? 다 방언하십니까? 이게 단순 의문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질문, 이렇게 다 은사를 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은사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은사 더 받으라고.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수정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은사라고 단수로 돼 있으면 사랑이 제일 큰 은사고 다른 거는 제일 좋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아니고 작은 은사고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이러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은사를 자꾸만 사용하시면 은사가 아주 강력한 더 큰 은사들로 발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가져도 더 깊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을지라도 더 큰 병을 고치는 더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더 큰 은사를 받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뜻입니다. 더 큰 은사를 쟁취하는 제일 좋은 길이 사랑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면 사랑 실천한다 이러면 보통 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이런 걸로 알아요. 단지 그런 게 아니고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비밀한 말을 하고 병을 고칠 때도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더 큰 은사들이 개발되는 것이에요. 더 큰 은사가 오는 것이에요. 찬양 은사를 원하면 찬양하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은사들과 가장 큰 은사들을 받는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는데 제일 좋은 길. 자, 따라해 보세요. 제일 좋은 길. 13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 이 뜻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는 뜻이 아니고
은사 키우는데 믿음으로 병 고치자 할 때 은사가 많이 크는데 가장 큰 은사를 가장 빨리 키우는 것은 병 고칠 때 사랑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은사가 내리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하고 사랑 둘 중에 어느 것이 높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해요. 거지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면 다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다 이깁니다. 무슨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이 여러분 집에 내린다는 소망이 있어야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원래 아니고, 이 내용은 은사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도 좋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사가 크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두 가지 계명을 항상 지켜야 은사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은사 사역을 하시고 능력 사역하시는 분은 이 사랑 실천 운동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 맺는 게 사랑을 열매 맺냐 맺지 않느냐라로 여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건 뭐냐면 14장 1절 읽어주세요. 그 앞절만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겁니다. 사랑을 따라 은사들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본다면 많은 분들이 어려서 성경 공부 잘못했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근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신학의 영향을 실제 받습니다. 신학이 은사 기적은 사라졌다라고 믿는 분이 가르치시면 이 흐름을 꺾어버려서 13장과 12장을 분리시킵니다. 14장과 13장이 연결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14장 1절과 13장 13절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패해질 건 뭐더러 구합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아주 거룩한 핑계로 패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3장을 찢어버려서 가리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 기독교 방식대로 장절에 구분 없이 읽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읽으시면 그래 안 좋다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읽으셔야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3장씩 읽으시고 다음 날에 그 다음 3장 읽지 말고 그 전날 읽었던 데 포함해서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끊기질 않아요. 연달아서 이게 원래 해석이 돼요. 원문이. 그래서 기독교가 원래 형성돼서 1200년 동안 장절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이 한 절 한 절만 빨리빨리 찾기 위하여 장절을 만든 건데 편리성을 위해서 만든 거지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절에 근거해서 암송하는 사람은 깊은 내용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암송하는 한 절만 암송하는 식으로는 깊은 걸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가지 은사 체험 다 하시는 분하고 9가지 은사 중에 성령 받을 때 한두 가지 은사만 체험하시는 분의 차이점을 구별해 드리고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시는
그 사역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원래 방언 은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 은사는 못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고백하면 신유 은사가 안 와요. 은사를 물건이나 선물로 인식하면 은사가 다 부러지지 않는데 뭐와 같냐면 성령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니 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죠.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어머님과 같이 우리를 잉태시키신 거예요. 물론 육의 어머님이 못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영이 거듭날 때는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 다시 거듭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적인 엄마는 사실 성령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어머니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오셔서 초등학교 아이한테 영어 공부 알파벳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외국어 방언을 공부하는 겁니다. I'm a boy, I'm a girl 이러면서 방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나는 영어 방언, 외국어 방언을 가르쳐 주시는 엄마를 가졌어. 근데 옷을 입혀주는 엄마는 아직 못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도 주시는데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선물로 방언 현상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기 때문에 12장 1절에 킹제임스 버전과 NIV는 번역이 다르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스피리추얼 기프츠에서 기프츠가 이 이태릭체로 돼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쓰러져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건 원문에 그 단어가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헬라어를 직접 제가 찾아보면 스피리추얼이라고 끝나버려요. 성령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원문에는 스피리추얼한 형용사, 상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병을 고치는 상태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령한 영에 속한 천사의 방언을 말하도록 그 현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물건과 이렇게 사과 한 궤짝이 오듯이 뚝딱하고 사과 한 알이 떨어지는 식으로 은사가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9가지 증세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요리도 해주시면서 또한 이부자리를 덮어주시고 잘 자거라 축복도 해주시고 그리고 외국어 알파벳도 가르쳐 주십니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챙기시죠. 그래서 뭐 필요할 때는 물건을 부르지 않고 엄마하고 아이가 부릅니다. 엄마를 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를 부를 때 모든 게 해결되지 은사, 방언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집안에 부모님하고 사는 자녀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9가지 은사가 다 오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를 볼 때 레고를 떠올려요. 레고. 자, 어린이가 이게 장난감, 블럭 장난감 좋아하는 아이는 엄마를 보면 엄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레고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엄마하고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지만 선물 장난감, 레고 장난감을 엄마가 아빠가 선물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존재를 까먹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장난감만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은사, 2가지 은사 국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반드시 사모하되 성령에 나타나시는 현상으로서 성령님의 일하는 현상이지 형용사로 돼 있지 명사로 돼 있질 않아요. 번역을 명사로 한 것은
유럽 사람이 이 논리적인 구조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 명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표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지 그 표적 자체에 명사화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역이 이 단체를 통해 일어났는데, 이런 거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은사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질 않으면 탈레반 사람이 그 파키스탄 목사님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럴 때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한테 배우신 파키스탄 목사님이 죽은 어린아이한테 일어나라 했더니 까나네가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살리질 않으면 복음이 막히고 그 복음 전도하시는 파키스탄 목사님은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할 때 기적이 크게 일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신령한 현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신령한 현상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였어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라면도 끓여주고 레고도 사주시고 선물은 여러 가지 주시는 성령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람이 하나님 이해하기가 제일 좋은 것은, 왜 아빠와 엄마를 통해 인간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표시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친밀히 만나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셔도 자기 가족만큼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내어버리고 교회 사람을 더 좋아하면 성령님이 막히셔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가족보다 더 사랑을 하거나 사랑받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법에 의해서 창조한 걸 그대로 섬기면서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고 성경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7절을 보세요. 7절을 천천히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지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선물이긴 선물인데 선물이 나타나질 않고 누가 나타나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쉽게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선물 줄게 이랬더니 무슨 선물? 이랬더니 엄마가 선물이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장난감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물 줄게 이랬는데 뭐 맛있는 과자나 뭐 장난감인가 이러고 딱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엄마가 나타나서 있어라 이러니까 있어 버리는 거예요. 고쳐져라 이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물건보다 훨씬 전능하신
선물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현상을 은사라고 하지, 은사는 은사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을 사모하라는 거지, 엄마가 나타나심을 사모하거라, 이렇게 유치원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는 두드려 패시죠. 막 공부 못하면 엎드려 뻗쳐 막 이러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무섭거든. 그러니까 신약에 회개한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주 친근하게 오시니까 엄마처럼 먹을 거 주고 따뜻한 거 덮어주고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하고 좀 느낌이 다르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성령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머니 성품같이 오셔요. 왜? 성령님은 언제만 오시냐면 예수 보혈 의지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모든 평강의 은혜와 병 고치시고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직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무섭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내려서 성령이신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계셔도 거룩하신데 왜 성령이냐? 그분이 성령, 거룩하셔서 성령이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영인 거예요. 나쁜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왜? 도적질하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그분이 오질 못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은 거룩의 영이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오고 그분은 거룩의 영이라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학생들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잘 들으세요. 구약에 자식이 뭔가 잘못을 할 때 부모가 마을 사람들한테 허락을 하면 마을 사람들은 부모의 명을 따라 돌로 쳐서 자식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율법의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국가법으로 왕이 사람을 사형집행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가 사형집행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시킬 때는 여러 어린 세대를 알지 못하는 어떤 권력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사형집행하는데 그것은 악의 권력이 세져서 그걸 전쟁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지 나라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죽이려면 부모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 그게 낫다. 권력자 임금한테 사형집행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부모 말로 얘가 패역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이럴 때 누가 죽여요? 부모가 늙어도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을 사람이 수백 명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 부모 명에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하랬어요. 그러면 사형제는 국가에서 하지요. 사형제 없애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 죽이죠. 힘센 남자들이 총으로 사람 죽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왜 부모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늘 받기 전에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부모님의 권세는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받은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부모 권력을 뺏어간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저주를 하면 종의 종이 될지어다. 이러면은 가나안은 함의 자식 가나안은 저주를 당해요. 축복하면은 복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부모 권세예요. 이거 기준으로 정확히 회개시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확히 받아들였던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나중에 세례 요한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요.
우리는 어떤 사역자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요즘은 다니시진 않으나 성령을 믿는 사람들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왜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조선일보 기자나 한겨레 기자가 우익신문과 좌익신문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은 나쁜 학대자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형무소에서 판사가 사형집행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나쁜 놈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자,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의 권력이 더 큰 것인데 어찌하여 판사 권세를 더 높이냐 이거예요. 판사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부모의 권위는 절대권인 거예요. 판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판사는요, 내가 판사를 보니까 판사 검사 분들을 보니까 월급이 정년퇴임이 돼가지고 딱 끊어지죠. 그럼 그 일을 안 해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돈 주니까 그걸 할 뿐인 거예요. 부모님은 돈 받고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건 자원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권세가 더 거룩한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거룩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안이 윗사람에 대해서 절대 공경하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국가교육이 엉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가 어려워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예수님 완성하세요. 피 흘려 제사 드려라 하는 것 예수님이 몸에 피를 흘려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 계명은 다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하질 않으면 성령 사역을 하다가 이게 성령 사역이 다른 영을 받는 식으로 삐져나가요. 저희 교회 옛날에 성령 사역할 때 이게 스폰지를 깔아놨어요. 다 신발 벗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 넘어져도 이렇게 푹신푹신한 바닥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안 다쳐요. 성령 사역하면서 계속 자빠라지는 사역만 해서 기도해서 뭐 자빠라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역했어요. 뭐 그리고 제가 외부 다니면서 그런 집회를 인도했어요. 예. 그런데 회개를 정확히 시키질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대로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보다 성령님을 더 막 환영을 할 때 이때 버릇없는 애들이 선물 많이 받으면은 되바라지고 교만해지는 현상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실제 나타납니다. 이게 부모 말에 순복 안 하고 선물만 계속 받아내는 아이가 망가지는 현상이 실제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것만 계속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나 혹시 알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 어린이들은 다 천국 갈 어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 지키는 사람도 다시 한번 믿어야 되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같은 성령이 행하십니다. 12장 11절을 읽어주세요.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부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8절과 9절의 특징은 같은 성령, 같은 성령, 같은 성령, 한 성령 이러면서 성령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 주시나니, 이 10절의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래서 이것은 은사장이 아니고 성령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뭐예요? 똑같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아서 막 분배하시는 일은 한 동일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 개인별로 나눠주시느니라.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이가 딱 왔을 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주고 싶은 거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뭘 원해요 라고 원한 걸 얘기하면 그게 와요. 근데 기도를 안 해도 성령님이 뭘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럼 뭐냐면은 입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랬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오늘 바라시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지 맙시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은사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는 라면을 끓여주셔도 라면을 사와서 끓여주시지만 하나님은 라면은 생겨나라 뭐 이런 건 하지 않으세요. 왜? 라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떡을 만들어 주시는데 보리떡이 막 생겨, 생선이 막 생겨. 이런 뭐냐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면 구입해서 주시지 않고요, 창조해서 다 주세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 사가지고 상한 두부를 사가지고 뭐 요리하고 이런 실수도 안 해요.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유증도 없어요. 병원에서 고치면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주사 한 방 맞아도 그 주사를 맞을 때는 미세한 뇌출혈이 일어나요. 통증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고쳐주시면 별것 아닌 감기 환자 주사도 안 맞고 그냥 고쳐주신다. 돈은 1원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땐 감사 예물로 드리지 그 헌물로 하나님의 은사를 값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엄마를 돈 주고 사 올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희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희생 예물은 있어도 구입하는 자금으로 헌금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심으로 성령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데, 자 23절 보세요. 22절 23절 24절까지 12장 22절부터 3절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꼭 덜 귀히 여기는 것을 입혀주세요.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는 부자에게
재물복을 더 주시질 않고 같은 형제 중에 누가 아주 가난하고 누군 부자 친형제가 있으면 가난한 집을 재정을 도와주려고 애쓰시고 또 건강한 집과 병약한 집이 있으면 병약한 집에 건강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이런 특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가 병약한 자녀를 돌보시죠. 튼튼하고 팔팔거려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애는 안 돌봐줘요.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녀는 엄마가 이렇게 돌봐주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귀하고 좀 약하고 이런 사람을 먼저 이렇게 접촉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게 오실 때는 뭔가 약한 존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사람한테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먼저 만지실지는 우리가 모르나 모든 자녀를 어루만지시나 병 고침을 위해서는 약한 자 먼저 만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래서 성령의 모든 일하시는 현상은 뭔가 부족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얻고 슬픈 자가 위로를 얻고 모든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더라도 보세요. 집안에서 먼저 천국 가실 것 같이 시름시름 했는데 그분이 제일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제일 말썽 피웠는데 늙어선 그 자식이 제일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를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튼튼한 사람이 먼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먼저 고침받는다고 생각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병든 자 38년 된 병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볼 때 저 사람은 말이 어눌하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말이 어눌한 모세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시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것은 순서를 얘기하지 계급을 얘기하지 않아요. 첫째는 사도가 제일 높다. 선지자가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사도가 먼저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를 사도행전처럼 일으키면서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투입되는 일꾼이 사도라 이거예요. 오늘 오시는 분은 사도예요. 적그리스도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에서 유로 일으켜내요. 예.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병을 고친다 이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적인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혀 없고 저주만 가득한 땅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 사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기초석을 깔면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방향을 딱 받는 거예요. 이 지역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가득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예언적인 기반이 깔립니다. 그럼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만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누구만 해요? 사도와 선지자들만 하는 거고 목사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착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 개척하는 데는 힘이 없어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말하는 현상이 있어야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단체를 모으면 교회를 설립하죠. 그리고 목사님을 고용하죠. 이게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는 고용되면 안 된다고 사꾼 목사 하지 말라고 성경에 경고 때렸어요. 근데 보통 교회를 설립하고 목사를 고용하죠.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는 삭슬 받지 않아요. 진짜 목사는. 교회를 먹여 살리지 절대 교회를 의지해 살지 않아요. 난 이렇게 성경대로 교회를 세울 땐 사도적인 권세와 선지자적인 영성이 완비된 상태에서만 있는데, 사도는 예언보다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그대로 가리키고 그대로 지키게 노력을 하는데, 그 위에 선지자가 와서 각종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그대로 가리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계급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는 게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엔 누가 와요? 교사가 오는데, 교사는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이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만 하는데, 교사는 아주 신구약을 정밀하게 정확히 가르쳐요. 가르치는 분량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게 교사예요. 저는 교사 직무가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게 맨날 들으면 뻔한데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해서 자꾸만 가르치지, 희한한 거 가르칠 게 많아요, 제가. 근데 희한한 거를 자꾸만 가르치면 사람이 지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아주 어디서 듣도 보지 못했던 걸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희귀한 내용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교사가 항상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을 때 예수님한테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닮게 되는지 여부를 알고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오는 일꾼이 교사예요. 교사가 오면은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요. 미혹하는 모든 이론을 다 물리치게 교사가 풍성히 가르쳐줘요. 사도는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질 않아요. 사도는 바빠요. 그래서 이 도시 이 나라 저 도시 저 나라 이렇게 막 다녀요. 그래서 세세히 꼬치꼬치 가르쳐주질 않아요. 선지자도 신령한 어떤 예언적 선포만 하고 그러지 자세히 뭘 가르쳐주질 않아요. 교사가 세 번째 와서 그걸 꼼꼼히 챙겨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능력이라. 이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정확히 알아서 미혹을 안 받게 잘 교육이 된 상태에서 능력 행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을 행할 때도 앞에 세 사람의 기초, 세 사역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기초 아래서, 권위 아래서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능력 행할 때 사람이 실족을 해버려요. 은사가 많으면 서로 막 교만해져서 싸워요. 그래서 능력 행하는 것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바탕 위에서만 능력 행하는 것이에요. 무당도 능력 행합니다. 작두 위에 올라탑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가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거짓 능력. 그래서 거짓 능력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쫙 각자의 직임을 쌓은 토대 위에서 능력을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능한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들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이렇게 다스리는 건 뭐냐면 막 부려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를 관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 적을 때는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친절하게 해드리면 돼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섬겨드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거 행정 같은 걸 좀 할 필요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각종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너의 지경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거라. 그래서 외국어도 잘하고 영의 언어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영이 말을 하는 게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있고 성령님을 따라 말하는 게 있고, 몸에 귀신이 있는 사람은 마귀, 귀신을 따라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각종 방언은 어떻게 분별하냐? 영 분별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열매를 통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시는 분은 방언을 하면 전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방언을 계속 하는데 사람이 점점 이상해진다. 그럼 이상한 영을 받은 것이요. 방언을 계속 하는데 음란해진다. 그럼 음란한 영을 따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폭력과 폭언이 나가면 폭력적인 영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 못 듣는 방언을 해도 다 성령님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방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 인간의 영이 탄식을 해요. 나 죽을래요, 죽을래요. 이런 방언을 해요. 방언 통변을 딱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 벌러덩 자빠라진 다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해 가소서, 사는 거 힘들어 진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면은 초자연적인 선지자도 살기 싫다고 소리가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엘리야도 살기가 힘들어서 나 그만 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상황이 보통 사람한테 오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편하게 살면서 선지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삶에 고통이 있죠. 고통이 있을 때 인간의 영혼도 죽겠다고 소리가 나오면 착하게 사는 여러분도 죽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걸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알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육의 생각은 사망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하면 살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평안하게 할 생각, 이것만 주신다. 이게. 근데 인간의 육의 생각이, 이건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기독교인도 육체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살릴 생각만 하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육을 이기려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순교할지를 계획 짜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예, 물론 그런 사람 없으시지만 사람이 삶에 지쳐버리면 순교를 그때 생각하는데 그게 육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순교자는 죽을 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까? 이 생각하다가 순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자기가 순교를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순교를 할까? 이러고 순교를 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살리고 살리다가 살릴 생각하다가 숨 거두고 지쳐서 죽고 이런 경우는 순교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목숨 드리고 싶어서 죽었다, 이건 자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데 성령의 일하시는 현상,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은사라는 단어 번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이다. 현상. 그 현상은 뭐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다가 싹 사라지면 그 자리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베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베님 목사님 거를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영어인데 잘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님 목사님 현상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그 보이즈시티 유니버시티 가가지고 그 로키 산맥 인근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대학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그 공간에 크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은사로 병원 고쳐봐서도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못 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봤던 모든 그 성령 사역을 어떻게 차원이 넘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회가 다 끝나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체육관 바닥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농구 코트야, 그냥 일반 시설이에요. 일반 시설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다 갔는데 그냥 장소예요. 그냥 장소. 아,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시면 그냥 체육관이구나. 이거 불신자들이 그냥 농구하는, 테니스 치는 실내 체육관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그냥 몸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내 체육관도 쓰시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쓰시는데 여러분 영혼 육체를 왜 못 쓰시겠어요? 여러분 육체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육체를 바치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으로 9가지 일하는 현상들, 9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알파벳만 가리키는 방언 은사만 주는 엄마가 아니라 9가지 모든 일을 갑자기 필요에 따라 집안에서 다 하는데, 자녀가 수백만 명이라도 그 한 분의 엄마는 수백만 명 자녀를 다 일시적으로 다른 은사를 각장 1초 만에 다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엄마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육신의 엄마는 제한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수백만 명의 자녀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전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뭐냐면 사랑 없이 방언을 하면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은사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이 사역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 뭐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강사님 자랑하거나 나도 내가 내 홍보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월요일날 광림수동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강사하실 때 내가 딱 가서 들었는데 감동받은 거는, 극빈자 여자분이 아기를 가졌는데 죽을 병 걸려서 몇 시간 안에 죽어요. 근데 병원이 없는 산족이에요. 산부족이에요. 몇 시간을 걸었어요. 3시간 걸어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중환병이에요. 다른 병원 가라 이러고 의사가 다른 병원을 보내는데 그걸 걸어서 몇 시간을 또 가요. 가난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걸어가요. 임신을 했는데 죽어가요. 아기는 죽었고 산모가 죽어가면서 5시간을 걸어갔어요.
거기서 의사가 또 당신 안 고쳐. 왜냐면 거기서 죽으면 그 병원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쳐야지 병원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아예 받지도 않는 거예요. 가시오 이러니까. 다시 죽어가는 여인이, 극빈자 여인이 애를 죽은 상태에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4명의 의사가 다 이 여자를 죽게 내버려 뒀는데 죽었어요. 산모가 드디어 죽고 애 죽은 지는 18시간이 넘었어요. 산모는 10시간. 근데 죽었는데 이 죽은 산모가 어떤 환상, 죽었어요. 심장은 멈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희고 긴 머리를 가지신 어떤 분이 광채가 나는 어떤 가슴에 금띠를 띠셨는데 발이 주석 같으신 어떤 분이 오더래요. 그리고는 고대 아즈텍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자가 아즈텍 부족 언어를 써요. 스페인어를 쓰질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배를 동인 채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18시간 전에 죽은 아기가 출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아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전부 퇴짜 나서 수시간을 죽어가면서 걸어갔던 그 여인이 부활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막 울더라고.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기적이 역사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족 선교하면 헌금이 안 나와요. 제가 오준영 목사님 존경하는 건 노숙자 복음 전도하면 헌금이 안 나와요. 근데 70 넘으신 노인이 그걸 해요. 한겨울에. 이건 사랑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부자에게 그런 역사를 많이 하세요. 주로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에게 역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나보다 고난당하시는 복음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나보다 거룩하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님이 더 큰 일 벌이시는 현상을 더 큰 은사라고 해요.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보고 원래 설명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일 벌이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보다 느낌이 더 큰 일을 벌이시는 현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벌이실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들을 죽여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다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셨대요.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희생을 시키면 하나님은 아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드려서도 내가 너랑은 못 바꾸겠다 이러고 여러분하고 달려들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잡아 죽일 정도로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유당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줄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잡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에 고난당함에 거하도록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고통에 있더라도 다 건져내려고 달라들어 붙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학생들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방석을 깔고 어린 학생들 또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 있건 앉아 있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받으셔서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던 죄가 있으면 주여 이 시간 뉘우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방석이 없는 학생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지시고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강단 위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피로 여기 사신 모든 자녀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모든 자녀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학생들 하나님 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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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자녀들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받은 자녀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인생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함께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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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의 보혈로 여기 모든 자녀들의 허물과 죄악들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법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을 알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 굴복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대했던 잘못된 생각을 버립니다. 주여, 우리가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높이지 못했던 내 인생,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발의 등이여 우리 길의 빛으로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여기 모든 자녀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열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심령의 죄를 덮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죄를 사시고 허물이 덮임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오소서. 하나님, 여기 모든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모든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모든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회개하고 마음 심령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며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예수님께 바치고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육체들 몸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존재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완전히 새것되는 육신과 영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성물을 은밀하게 바친 모든 자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모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머리와 그 모든 집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기도 마치고 나서 음악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2시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일찍 끝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우리가 드시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손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모든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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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비오라비아라바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고 주의 사랑과